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0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 구절을 통독하는데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 우리 이번 주간 잘 하셨나? 지난 주간 잘 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월요일 날 하신 분. 월요일 날 와하. 월요일 날 긴 건 포기하신 건가요?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에스겔. 목요일 짧은 거 건너뛰고 목요일 김주은 또 있어요? 2층 내려오기 귀찮아서 손 안 드는구나. 주은 형제 앞으로 나와봐요. 역대상 21장 8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시만요. 조령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역대상 21장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상은 이따 할게요. 자, 토요일. 야, 오케이, 제일 고참 우리 구병경 형제. 안녕하십니까. 투게더 신윤아와 함께 있지 순 구병갑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토요일 두 분께서는
선물 받아가시고요. 또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안 했죠. 금요일은 패스하고 수요일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수요일 이거 뭐예요? 수요일 없어요? 다 했는데 쑥스러워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저 이거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오시면 제가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사랑입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자, 이렇게 옆에 분들 눈을 보시면서 손을 살짝 켜시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웃으면 좋은 걸. 자, 성경에는 많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절제, 뭐 경건, 또 그다음에 뭐 인내. 이것도 다 지난 우리가 이미 말씀에 대한 은사로 얘기해서 말씀의 성령의 은사라는 선물로 사용했던 얘기들입니다. 이외에도 로마서 12장, 디모데전서 4장, 고린도전서 1장, 베드로전서 4장,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이런 여러 장들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싶나? 누가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만약에 은사를 주신다면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싶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나 이런 은사 받고 싶은데 받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을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좀 전에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3장 앞장에 바로 12장에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존재한다. 큰 은사, 작은 은사, 좋은 은사, 아니 뭐 범위가 넓은 은사, 좁은 은사, 그 다음에 귀하고 뭐 천한 은사 이런 게 다 없다. 왜요? 은사라는 건 성령님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여건에 따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는 코가 왜 커? 나는 입이 왜 커? 누가 뭐라고 기준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귀천이 없고 누가 중하다, 적다 뭐 이런 개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12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사가 있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어디가 시작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내용은 뭔지도 몰라도 사람들이 제목들은 다 압니다. 무슨 장으로 기억하죠? 사랑장.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막 간질거리는 사랑 얘기를 보고 싶으면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 돼요. 아가서를 보면 시적인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막 이런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아가서를 참조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쓰시고 신약에 넘어와서 사랑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해 하니까 웃으셨죠? 막 이렇게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셨죠? 사랑이란 말 들으면 보통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랑해 하는데 멱살 잡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사랑해 하면 되게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렇죠? 사랑이란 표현 자체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뭔가 이렇게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해, 내가 사랑해도 될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직접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직접 읽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시던가요? 오늘 말씀 참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드시던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좋겠다, 마음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아직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이 말씀의 진짜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냥 좋으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찬물을 끼얹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좀 뭔가 이렇게 억눌린 것 같고 짜증 나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이 사랑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즐거운 일일까요? 부담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다 순교하십시오. 순교해야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야 나가서 순교하자 이럴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목사님 왜 또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셔. 순교를 어떡하라고. 순교? 나 목숨 죽는 거야? 앞으로 나 살 날이 엄청 많은데, 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부담이 되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순교라는 걸 정말 두려워하는 분들 계신다면 이걸 너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 오늘 말하는 사랑하라는 순교보다도 더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좋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교할 각오보다도 더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고 할 때 좋은 사람과 마음에 맞는 사람과 내가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과 힘주고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이런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돼요? 원수까지도 포함돼요. 아우 저 인간 얼굴 꼴보기 싫어 하고 있는 그 인간은 뭐 해야 돼요? 그냥 얼굴만 마주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야 돼요. 이 사랑에는 그 사랑까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야 걔하고 밥 먹는 것도 힘든데 뭐라고? 사랑하라고? 어떡해.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마주치기 싫은 인간들이, 지난주에 나랑 싸웠던 인간이. 그러면 이 사랑하라가 이렇게 막 나와 있더라도 절대 마음이 따뜻하게 막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 없어요.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진짜 사랑이 말하는 게 정말 뭔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온통 사랑청지입니다. 그죠? TV를 켜도 다 사랑 얘기예요. 좀 다양한 방식이긴 하지만 다 사랑 얘기고요. 노래 다 사랑 얘기입니다. 시, 소설 다 결국 사랑 얘기예요. 사랑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사랑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겠죠. 우리 사랑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앞에 지금 1절과 2절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을 거의 다 끌고 온 거예요. 은사적인 차원에서 내게 입에서 천사의 말이 나간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또 뭐예요? 물리는 꽹과리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고민거리들이 다 해결돼요. 예언하는 능력 하니까 또 로또 번호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이 다 생기는 게 은사의 능력이에요. 그 은사의 능력을 다 갖고 있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 없으면 다 말짱 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아무리 교회 다닌 생활이 시간들이 길었다 할지라도 너 사랑 없니? 너 가짜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까지 믿은 거 인정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이게 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너 사랑 없어? 너 지금까지 믿은 거 헛거야. 야 이 뻥쟁아. 야 이 믿음 가짜야.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짜증나죠.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얼만데 내 믿음 가짜고 너 그렇게 믿었던 건 지금까지 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얘기를 듣는, 특별히 여러분이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이 야 고생하긴 했는데 네 믿음 아니다. 너 안 될 것 같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정말 막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인정된다면. 오늘 보면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다 내줬대. 내 몸을 다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목숨을 바쳤는데, 내 생명 다 줬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죽기도 해요. 사랑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위해서도 내 생명까지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감동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감동이지만요,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사람 제일 먼저 팍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뭐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딱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누구도 한다고요? 세리도 한대요. 무슨 상이 있냐? 아무 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요, 그 당시 제일 더러운 인간, 제일 악한 인간, 제일 나쁜 인간을 얘기해요. 그 사람도 해. 야, 너 사랑할 사람, 마땅히 사랑할 사람 사랑한 것 같고 뭐 상 받을 생각하지 마.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잘하고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체 사랑이 뭘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정의를 4절과 7절,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천천히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까하고 느낌이 좀 어때요? 아까는 그냥 사랑 얘기하니까 막 두근거렸다면 이제는 조금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다양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게 사랑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여기를 2-3번, 5번 좀 더 읽어보세요.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참 보시면 이런 사랑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랑 베푸신 적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시던가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님도 이 사랑이 가능해요? 아니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사랑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엔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짜인가요? 세상에 없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요,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나도 이렇게 할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모두 다 미워해서 지기 질투하는 사람, 버려진 사람, 그 사람까지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 그대로 그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지면 살인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창녀도 사랑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 다 버릴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인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게 사랑의 기준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또한 이렇게 사랑의 기준만 이렇게 딱 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사랑하라는 방법도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래요. 사랑하는 기준이 뭐예요? 니네들 줄이 꽁냥꽁냥 좋아해. 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라고 우리 계세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즉 돌려 얘기하면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주님과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또 기도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훈련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도 없고 우린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정말 죽어서 마땅히 죽어도 될 그런 죄인처럼,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10월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순천 사법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동인이, 둘째 아들 동신이. 근데 그 같은 반 친구 중에 공산당에 매료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안재신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안재신이라는 친구가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총기를 흡수해요. 총기를 입수해서 그 반의 안에 있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마땅히 숙청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치는데 바로 동인과 동신,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선택되어서 그날 동시에 한날 총살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산당 잔재들을 다 잠재우고 다시 다 그 토벌하고 다 그들을 끌어모았어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가 안재신이라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보통 내 두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딱 둘밖에 없어요. 둘을 다 죽였으니까. 내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그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울분에 차오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날 안재신이라는 친구에 가서 손을 내밉니다.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그리고 그 안재신이라는 친구를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잘 키워내서 양육해서 목사님까지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기리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제가 청년인 시절에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호 목사님의 따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구구절절하게 그 상황들을 설명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여러분 아직 자식을 안 낳아보셔서 모르겠는데 내 자식을 죽인 그 인간을 사랑한다고요? 용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자식을 들여와서 그 내 양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더 길러내서 더 잘 살아가게끔 보호막도 쳐주고 앞길도 제공해주고,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산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같은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아낸다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모, 가족, 형제들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할 거예요. 이런 사랑이 넘쳐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놀라겠죠. 그죠? 내가 말했던 말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누군가가 정명선 목사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설교했던 거 도대체 기억 안 나지만 야, 그분 진짜 우리 사랑하셨어. 아니, 그렇게 기억된다면 내 인생 정말 잘 산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그렇게만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삶을 다 살 수 있습니까? 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그래요, 저도 살게요. 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실 불가능이죠. 거의 불가능입니다. 너무 부담되잖아요.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을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갈린다는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로 갈린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좀 전에 읽으셨던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제가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꿔봤어요.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전에 읽으셨던 개역개정판이 아닌 새번역본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우리 화면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천히.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떠세요? 사랑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이란 말 넣어도 잘 맞지 않나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느낌, 저 사랑이란 표현 대신에 싹 넣었는데 너무 잘 이해되지 않나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게 싹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사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해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 상황, 여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니까,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니까, 나만 챙기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기도가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하고 삶이 필요해요. 한 번에 바로 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 라는 기도 맞는 표현일까요? 하나님 사랑 주시겠죠. 그죠? 근데 이 기도가 잘 응답될까요? 잘 응답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기도했더니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사실 이 기도에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왜요? 왜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영접하셨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예수 그리스도를 다 여러분 고백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인데,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예수님 그분 사랑이신데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없다고 그러세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가 됐다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셨대요. 우리 마음에 그냥 부어주셨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데 나 사랑 없어요. 얘기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가짜든지. 말씀이 가짜일 리는 없으니까 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뭔가 잘못된 믿음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죠?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영접했으니까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사랑을 못한다고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난 사랑 못한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나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든가 아니면 들어오셨다가 잠깐 가셨다가 이제는 다시 안 나오시나? 가출하셨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진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교회 쫓아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일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사랑이 살아있다는 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줄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래요. 그게 성도의 삶이래요. 근데요, 그게 대체 뭘 말하는지 2장 20절 앞부분을 볼게요.
2장 20절 앞부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 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야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되셨죠.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사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자, 이제 마지막 한번 같이 고백해 볼 텐데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4절에서 7절 말씀, 거기에 사랑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봤잖아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구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내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자, 바꿔볼까요? 우리 저기 땡땡땡이 있어요. 땡땡땡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으세요. 네 글자인 분들은 알아서 집어넣으시고,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명섭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정명섭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명섭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정명섭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정명섭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아마도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제 멱살을 잡으러 올지도 모르겠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제 아내가 듣는다면 여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불러볼 때 저도 참 쑥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 믿음만은 고백할 수 있어요. 제 믿음만은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넣어서 딱 맞는 말씀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나도 그 이름 넣어도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이 많은 상황, 다양한 사람, 다양한 조건들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볼 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안에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나와요. 매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내 옆에 가족들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사랑이 넘쳐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버린 그 손양원 목사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사시라고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취직시켜달라고,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이번 학기 장학금 좀 타게 해달라고,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남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죠?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조건, 상황, 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분 계세요?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을 보지만요, 여러분 연초에 기도 제목 적으셨죠? 거기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적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병이 있으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마땅히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 맞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그때 조금 나올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 진짜 뭘 몰라요. 진짜 뭘 모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랑,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서로 지네들끼리 부닥부닥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얘들은 왜 사랑을 못하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만 있지? 고린도 교인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딱 한 가지 마음은 그거였을 거예요. 이 녀석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질 못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안 되는 걸 여기로만, 머리로만 해결해서 이 머리로만 이해해서 사랑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 안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 봤을까? 우리 청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경험했으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알겠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증거하는 걸 경험했다면 저들이 저렇게 싸우고 저들이 저렇게 시기 질투하고 서로 저기들이 사랑 못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책임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했던 것도 아마 본인 탓하는 걸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보여줬구나. 내가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구나.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사랑 필요하지 않은 분 없잖아요. 다 사랑은 필요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아직도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막혀있는 담처럼, 막혀있는 하수도처럼 꽉 막혀서 사랑이란 것 요만큼 국물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12장까지 앞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은사들 받아서 자기들끼리 자랑했어요. 나 이 은사 받았다, 저 은사 받았다, 나 능력 있다, 나는 뭐 한다, 다 했는데 결국 뭐 하고 있어요? 지네끼리 서로 비교하고 지기질투하고 당짓고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능력 많고,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넘치고,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사랑 없으면 다 헛거야. 니네들 하나님 니네들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보고 분석해보고 상황 보니까 결국 뭐예요? 니네들이 몰라서 그런 거구나. 니네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저 영혼을 그렇게 손가락질 않을 텐데, 니네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서로 당짓지 않았을 텐데,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니네들 제발 사랑해라. 다시금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그냥 겉껍질로 믿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 아니요. 여러분한테 아무런 대입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에 가는 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아셔야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구해 보셔야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내 삶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혼자 있는 저 청년을 향해 한마디 건네주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 같이 차 한잔 마실래라고 위로해주고 건네줄 수 있는 그 멘트 한번 해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아셔야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셔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자리를 따뜻하게 대표주는 벤치 워머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하트 워머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기 원하고요. 진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누구를 만날 때든지 언제 어떤 상황인지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